함께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없이 깊고 미묘한 법, 백천만 법 지나도 만나기 어렵네. 내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게 되었으니 원컨대 열애의 진실한 뜻 알게 하여지이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원사 서가모니불 법왕사 백고자법회 오늘은 화엄경 가운데 십행품을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 63페이지에 앞에 부분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번째 십행품. 공덕림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입어 보살의 선사유 삼매에 들었다가 깨어나 보살들에게 말씀하였다. 불자여, 보살은 불가사의하여 법계와 허공계와 같으니 보살마살은 3세의 부처님들을 따라 배우며 수행하기 때문이니라. 무엇이 보살마살의 행인가? 10가지가 있으니 환희행, 요익행, 무의역행, 무불료행, 무칠안행, 선연행, 무착행, 난득행, 선법행, 진실행이라. 한번 우리의 생각을 스쳐 지나가고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찰나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 다생검내 살아오는 과정이 하나하나 쌓여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시간이 있을 때 또 시간을 내어서 다른 세간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부처의 말씀을 꼭 읽고 쓰고 그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강원도 원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보통 때는 자동차로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또 원주 들려서 오면 바쁠 것 같아서 오랜만에 기차를 타고 KTX 타고 이렇게 와보니까 그렇게 편리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1시간 40분이면 동대구에 내리더라고요. 내려서 볼 때 제가 해인사의 강원에 갈 때가 계산을 해보니까 44년 전에 70년도에 동대구에 내려서 서구주차장에 가서 버스를 타고 해인사를 갔는데 벌써 44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때가 제가 20살 때였는데 그러고 보면 세월이 참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조용한 KTX 열차 안을 앉아서 보니까 다 예의 바르고 에티켓도 잘 지키고 그런 것 같은데 뭐 안내방송에도 그러라고 안내방송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완행열차를 타고
질서하고 예의도 없는 것 같고 한데 구경거리가 많았어요. 그때는. 옆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구경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구경거리고 거기 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도 그 속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가만히 보니까 잘 정리도 되어 있고 예의도 바르고 질서도 잘 잡혀 있고 근데 오히려 구경거리가 없어요. 똑같은 모습이 떠드는 사람도 없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없고 옆에 사람에게 뭐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나누어 먹는 것도 없고 우리가 돌이켜보면 결국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이 가장 풍요롭고 어떤 것이 알찬 삶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점점 가면서 노인이 되면 대부분 살아온 시절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해놓은 게 무엇인가? 남은 게 무엇인가? 이런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근래에 많은 사람들이 삶은 더 넉넉해졌고 살림살이는 풍요해졌고 편리해졌고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치열하게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만큼 노력해본 일이 있는가. 대충 살아왔고 그럭저럭 살기는 했는데 이렇게 살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금생에 사람이 되고 한평생 살아온 게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인들이 살아오신 옛날 조사스님들이 살아오신 과정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중국에 고봉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출가해서 스승을 모시고 치열하게 공부를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잠깐 지난 것 같은데 깨어보니까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7일이 지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침식을 잊어버리고 일주일 동안을 법열에 산매에 들어서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우리 뭘 좀 하다 보면 배고픈 신호가 와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뭘 좀 하다 보면 졸려서 할 수가 없어요. 근래에도 제가 친견했던 일타스님이나 또 일타스님 상자인 충교사한테 해국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이 시대에도 치열하게 공부를 하시는 분이 해국스님은 해인사에서 만배절을 하시고
지금 세운 서원을 앞으로서는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가겠다. 그래서 소지공양을 합니다. 손가락을 왼손에 네 마디를 다 태우는 거예요. 이 손가락은 그냥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명주천을 기름에 쪄려서 손가락 감아가지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뜻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남이 하기 어려운 그런 난득행을 하는 분이 계시답니다. 고려시대 때 왕화상이라는 분은 중국에 가서 성모의 스승을 찾아가지고 법을 배우러 갔는데 3년이 지나도록 심부름만 시키고 가르쳐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중국까지 그 먼 길을 갔는데 하루는 너무가 화가 나서 부엌에 있던 화로가 있는데 이게 노쇠로 된 화로예요. 거기에 장작불을 담아놨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화로를 번쩍 머리에 이고는 스승맘으로 쫓아 들어갈 거예요. 내가 왜 이러냐. 제가 그 먼 길 와서 3년이 지나도록 법을 배우러 왔는데 하나도 가르쳐주는 것은 없고 세월만 가고 너무 안타까워서 스승께서 답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화로를 머리에서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그제서야 스승이 허락을 하시고 화로를 내려놓으니까 머리가 다 익어버렸어요. 스승이 한번 싹 쓰다듬어주니까 그대로 안 오는데 그래도 흉터가 있어서 그 흉터가 임금왕자처럼 생겨서 그로 별명을 왕화상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달마대사가 소림굴에서 9년 동안 면도하고 있을 때 신광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스님이 달마대사를 찾아간 거예요. 기인이 계시다 그러니까 그분을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겠다. 추운 겨울에 눈이 내리는 밤이었던 거예요. 달마 스님이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문 밖에서 그 답을 기다리려고 서 있다 보니까 눈이 허리를 덮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달마대사가 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추운 겨울날 눈 속에 서 있냐. 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심표를 보여라 했더니 차고 있던 작은 칼로 팔을 잘라서 믿음을 보인 거예요. 제가 법을 배우겠다고 하는 것이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하룻밤에 세운 계획이 아니고 신명을 다 바쳐서 죽어도 이 자리에서 죽어도 변치 않겠습니다.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일단은 팔을 잘랐으면 팔을 자른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공부에 뜻을 세운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고봉스님이 너무 좋아서 그 스승이 설암스님이신데 설암스님 방에 뛰어들어가지고 스님,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한 생각 들어가니까 일주일 동안 배고픈 것도 있고 잠자는 것도 있고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낮에 왔다 갔다 분주하게 일을 할 때에도 흔들림이 없는가? 방해받지 않는가? 내 그 마음이 낮에 일을 하면서 행주자와의 방해받지 않는가? 그래서 옛날에 어떤 스님들은 참선을 할 때 조용한 곳에 가야만 공부가 잘 된다고 하는데, 어떤 조사 스님은 반대로 방석을 짊어매고 장이 서는 장 한복판으로 가는 거예요. 장복판에 가면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거 사시오 저거 사시오 깎아줍니다. 손님 끌으라고 이리 오시오구나. 예나 이제나 장풍경은 시끌벅적하기 마련인 거예요. 그 속에 앉아있으면서도 내 생각이 방해받지 않는 거예요. 그 소리에 내 생각이 따라가지 않고 오로지 내가 일으키는 생각으로 한결같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자기 화두로, 자기 생각으로만 항상 분명하게 뚜렷하게 지내어난 날은, 야, 오늘 장 잘 봤다 그러고, 공부하는 사이에 개가 짖는 소리, 닭이 우는 소리, 물건 타는 소리, 이런 소리가 자꾸 들어와서 방해를 받는 날은 장을 잘못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자기 삶의 주관이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뚜렷하게 갖고 사는 그런 삶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묻기를, 잠을 잘 때 잠이 들어서도 방해받지 않는가. 근데 고봉스님 답하기를, 제가 경험하기로는 잠을 잘 때도 제 화두가, 제 생각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묻기를, 그러면 수면 깊이 어버가도 모를 만큼 잠에 빠졌을 때도 여연한가? 똑같은가 하는 것입니다. 몇 번은 밑에는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 감청을 했는가 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답을 한 거예요. 설핏 잠들었을 때는 낮에 한 생각과 똑같은데, 피곤해서 깊이 어버가도 모를 만큼 잠들었을 때는 적막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하는 말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잠이 들어서 적막하다면 죽은 다음에는 얼마나 더 캄캄절벽이겠습니까? 죽은 다음에도 생전의 생각이 한결같아야 비로소 생사를 해탈하고 대자유인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방해받지 않고 이 우주를, 법계를 자유자재로 완매할 수 있을 텐데, 그 선을 넘지 못하면 계속 방해받고 끄달리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의 신조가 흔들리지 않고 얼마나 유지되는가. 요즘 우리를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은, 흔들리게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돈이며 돈.
괜찮은 생각을 하다가도 이익 앞에서 끄는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선배도 후배도 이웃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돈이 좀 있다는 집에서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소송을 하고 형제간에 소송을 하고 얼마 전 어떤 수사국을 보니까 실제로 돈이 꽤 있다고 알려진 70 넘은 아버지가 실종이 된 거예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한 달을 찾았는데 경찰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를 납치해서 한 달 동안 가두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강탈하려고 한 사람이 사위더라는 거예요. 사위. 아들이 있고 며느리 있고 딸이 있는데 사위가 자기를 납치를 해서 산골에다 가둬놓고 야금야금 빼내가더라는 거예요. 누굴 믿어야 돼요? 실화예요, 실화예요.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보면. 돈을 아까워서 반만 주고 반은 갖고 있으면 나머지 반까지 달라가 쫄라 죽고 다 주고 나면 굶어 죽고 하나도 안 주면 맞아 죽고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돈이 모든 관계를 다 망가뜨려요. 나는 그렇지 않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안 그러죠. 돈이 앞에 딱 떨어져봐요. 몇십억 재산이 딱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습관이 들기를 길을 가다가 지갑이 떨어져 있으면 지갑을 주는 것보다 먼저 주변을 본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있나. 보는 사람이 누가 있으면 주워서 파출소 갖다 주고 아무도 본 것이 없다 그러면 슬쩍 내 주머니에 드는 비유이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요즘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족이겠죠. 아들, 딸. 아들, 딸 때문에 부모의 의미를 도리를 다한다고 하지만 부모의 삶이 방해받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 인기, 출세 등등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자유롭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고봉선사의 얘기처럼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잠을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숙면할 때나 숙면에서 깨어났을 때나 이 몸을 버리고 자유로워졌을 때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삶이 불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완전한 삶이고 해탈의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높고 어려운 생각은 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만나고 기도를 하고 법문을 듣고 여기에서 일으킨 생각이 이 법당문을 나서서 가정을 경영하는 데에도 그 생각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칩니까? 다른 세속적 가치에 끄달리지 않고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가?
세상에 도인의 종류를 나누면 네 가지 종류의 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미치광이 도인이다. 미친 사람 같아요. 우리 눈으로 보면 미친 사람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것 같고. 두 번째 도인은 숨은 도인입니다. 우리 눈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깊은 곳에 숨어서 정말 공부를 잘 하시는 분. 입적하셨지만 성찬 스님은 대구의 파기사회 성전함에서 10년 동안을 철조망을 쳐놓고 아무도 접근을 못하게 하고 수행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타 스님도 태백산에 가서 6년 동안을 그 암자에서 혼자 지내시는 거예요. 태국 스님이 그 경험담을 얘기하실 때 거기서 공부할 때 너무나 졸려가지고 바로에다가 물을 담아갖고 머리에 입고 있는 거예요. 까딱한 물벼락을 맞잖아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신 거예요. 세 번째 도인은 거리의 도인이 세상에 나와서 포교하고 하는 도인. 네 번째 도인은 자기를 알아들으려고 선전하는 가짜 도인입니다. 자기를 타는 도인이다. 이런 비유를 해서 할 때 미치광이 도인이 어디에도 부여받지 않은 진짜 도인이다. 이 대표적인 분이 전설의 한산습득이라는 두 분이에요. 한산습득이라는 분은 중국에서 호련히 나타났다. 안개처럼 호련히 사라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아무 옷이나 입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마디가 말씀이 그대로가 주옥 같은 불교의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라지시고 난 다음에 어느 집 담벼락에 쓰여 있고 어느 바위에 새겨져 있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게 한산시집입니다. 거기 이런 시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중암아복고 큰 바위는 내가 사는 집이고 조도절인적 그 집은 새가 다니는 길뿐이고 사람의 흔적이 끊어진 곳이다. 인적이 끊어진 곳이. 정제하소요. 뜰 앞에는 아무것도 놓여있는 게 없어. 자연 그대로지 사람의 손길로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백운 고유석 흰 구름만이 그 바위와 바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라요. 주자기 범기년 여기서 내가 얼마나 살았나 되돌아보니까 본 겨울이 바뀌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여러 해가 지났다. 기어종전가 우리는 솥 걸어놓고 밥 해먹고 뭐 이런 집안 살림을 얘기하는 세속 사람들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에 내가 부탁을 하니 허명 정무익 허명 헛된 이름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우린 자기 그 이름 한자 얻기 위해서 벼슬자리 이름 한자 얻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이름 한자 얻기 위해서 자기의 양심을 팔고 진심을 팔고 이런 일이 허다하게 벌어집니다.
수백 년, 천년 전에 걸어서 다니고 그렇게 불편하게 살던 시절에도 사람들에게 계속 이런 경우가 깨우쳐주는 말씀이 있는데, 순치 황제는 황제의 자리까지 오르면서 불교를 만난 이후로 비단 옷 입고 옥자에 사는 36,000일이 아무런 할 일이 없는 절집에 반나절 여유로움만 갖지 못하다. 황제 노릇 그렇게 한 것이 절집에서 아무 할 일 없이 구애받지 않고 그냥 바람 쐬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그렇게 한가롭게 보내는 한나절만큼도 가치가 없더라. 지금 이런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정말 잘 살았다, 나에게 유익했다, 도움이 되었다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주관적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황제의 자리에 있고 대통령의 자리에 있고 국회의원 자리에 있어도 때밀에 그 자리를 쫓아서 산 사람은 허명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돈을 따라 산 삶, 명예를 따라 살아온 삶, 우리 지킨다고 한 삶, 이런 것들이 오로지 나대 장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있는 직원이 돈에 묻혀서 하루를 살아도 매일 돈을 이렇게 세어도 정작 자기는 가난한 거예요. 허명을 따라서 산 삶은 나중에 손익계산을 해보면 남은 게 없어요. 남의 장사만 해주는 거예요.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라야 장사를 잘한 사람이다. 여러 가지 우리가 단어가 있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을 하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렇게 혼란한 이런 시대에 꼭 필요한 말이 저는 고려하면 자존이라는 말입니다. 자존감. 부처님은 탄생하시면서 사방으로 7보를 걷고 7걸음을 걷고 외치신 탄생지가 있습니다. 제 신도 한 분이 얼마 전 인도 성지순례를 갔다 오더니 저는 부처님이 옆구리로 태어나셨다 그래서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많이 했는데 가서 보고 자기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나. 가서 룸비니에 가서 부처님 태어나신 그 석상을, 애기 모습의 석상을 딱 보는 순간 굉장히 우량하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큰 아이를 낳으시려면 제왕절개라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이 옆구리 태어나셨다는 것은 제왕절개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이 딱 맞다.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마야 부인이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설명하기로는 인도는 사성계급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제도인데 태생에 따라서 태어나는 방법이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제일 높은 바라문은 정수리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왕족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유 옆구리로 태어나고 그 다음 신분의 사람들은 다리로 태어나고 그 다음 제일 하천 신분은 발바닥으로 태어난다. 태생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깬 것이 이제 부처님이신데 태어나시면서 천상천하의 유아덕전이다. 이 천하에 오직 변치 않고 가장 소중한 것은 모든 생명 본래 구유하고 있는 자존인 거예요. 자기의 존재한 것입니다. 이것만 아니면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편안하게 살든 힘들게 살든 아들, 딸 있든 없든 대한민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흔들림 없이 아주 자유롭게 아주 소중하게 자기를 가꾸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 자살, 노인 자살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노인이 되면서 노인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노인이란 살면서 자기 스스로 교환할 수 있는 가치가 상실된 것을 그 시점부터가 노인이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세상에 쓸모가 없어지는 순간이 노인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아니라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면 그게 노인이란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존재가 다른 무엇과 교환, 바꿀 수 있으면 노인이 아닌 거예요. 그럼 살만한 거예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생각이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살아서 뭘 하나. 이런 생각들이 극단적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노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존재를 계속 높여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활동 속에는 몸으로 하는 활동도 있고 정신으로 하는 활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것도 참선하는 것도 활동인 거예요. 그것도 자기를 높여가는 활동인 거예요. 그것을 놓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도반이 미얀마에서 한 10년을 살고 왔는데 하루는 그 여러 나라 스님들이 있었는데 그 조실 스님이 거의 제일 높으신 스님이 법문하다가 쭉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큰 강물에
예쁜 아가씨가 빠졌어요. 그래서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떠내려가서 죽어요. 그러면서 미얀마 스님보고 너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래? 그때 그 미얀마 스님이 허리띠를 끌어서 던지겠습니다. 허리띠가 짧아서 손이 안 닿으면 가사가 있잖아요. 가사를 찢어서 끌어갖고 던지겠습니다. 미얀마는 남방 그 계통의 불교 전통이 있어서 계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불식이라든지 또는 수행자가 이성, 여성 신도들의 직접 손이 닿는다든지 우리처럼 뭐 반갑다고 악수한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주문을 드려도 다 그 스님 앞에 놓고 손을 딱 떼어야만 스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건이 가운데 있어도 이렇게 맞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격한데 사랑에 빠졌어도 직접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생각을 못 내는 거예요. 싱가포르 승려가 있어서 넌 어떻게 할래? 그때 싱가포르 승리 저는 뛰어들어서 가서 건지겠습니다. 그러다 이 한국 스님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자네는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이 스님 얼른 생각해. 저는 그때 가서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구하겠습니다. 답은 정답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답하고 실제 상황하고 일치할지 안 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이상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답을 하시지 않다가 그 다음에 법회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가사를 찢어서 던져서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자기를 지키면서도 건지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싱가포르 스님의 방식은 자비심은 크고 누가 빠져 죽겠다는데 내가 죽을지도 못 뛰어드는데 수영을 잘하면 모르지만 그 마음만 가지고 뛰어들면 둘 다 죽어요. 자비심은 큰데 무모하다. 코리아 승려는 가장 현명한 답인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런 경지에 오른 이 말장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혜가 없으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말은 현명한 방법인데 행위는 현명한 방법이 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요걸 따라가면 깨달은 사람은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밧줄을 던질 수도 있고 뭐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꼭 한 가지 방법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얀마식 방법은 구체적으로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싱가포르식은 앞뒤를 보지 않는 무모함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 가장 현명한 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다른 도구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야 실현 가능한 거죠. 우리가 살면서 삶을 이루어가는데도 이와 같은 과정들입니다. 절에 와서 108배를 하고 독성을 하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 눈에 보여요.
영덕이 실질적으로 하는 만큼 착착 쌓였지, 쌓였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자비심과 현명함을 동반한 지혜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한국 불교의 북방불교, 우리가 대승불교라고 하는 경전에 스며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지만 이 화엄경 속에는 무한히 많은 광활한 세계를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비워놓고 지성으로 독송하고 여기 지혜를 하나 둘 터득해 갈 때 우리는 자존이 높은 가장 이 세상에서 존귀한 부처님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존재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에 그 가치를 두어왔는데 불교를 만나면서는 육신의 태어남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정신의 각성이 깨달음의 증득이 자기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일단 매일 절하고 예경하고 지송하고 그리고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우리의 생각을 넓혀가고 자비심을 넓혀가고 이런 노력들을 쉬지 않고 하신다면 최상의 도인이 되고 죽어서도 방해받지 않는 대자유인이 되신다는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하십시오. 나무 영상보